광야는 그 황량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 일반적으로 아주 가혹하고 황량한 그런 풍경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하고 사막은 좀 다릅니다. 우리 사막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우리 모래잖아요. 우리 마치 바다의 해변처럼 모래만 있는 그런 사막인데 이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냥 나무도 별로 없고 돌멩이들이 있고 메마른 땅 같은 뭐 그런 우리 일반 흙바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햇빛 때문에 굉장히 좀 뜨겁고 또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특히 겨울 같은 때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좀 추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구름으로 햇빛을 좀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이제 불 기둥 같은 그 불로서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광야는 메마른 황무지입니다. 그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렵고 특히 먹을 양식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광야는 좀 버려진 그런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설명해 주고 있죠.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 아무런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농사짓기 어려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지금도 뭐 광야가 있죠. 이집트 땅 옆에 있는 시나이 반도가 광야기도 하고 이제 출애굽한 그쪽이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 가면 예수님이 실제로 생활하셨던 유대 광야 같은 그 광야가 다 존재합니다. 그런 곳에는 농사가 짓기 힘들어서 풀들은 자라니까 그런 것은 주로 이제 양치나 목축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막 봄에 모내기 하고 막 밭에 식물 심어서 이렇게 농사 짓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 어려운 곳이니까 당연히 사람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17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은 가깝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블레셋 그 길은 해변길로 해서 그 직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빨리 가면 3, 4일, 뭐 길면 일주일 정도는 이제 도보로 걸었습니다. 한 그 정도 이제 걸리는 길인데 광야로 가면은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 4-5배 정도 이제 더 시간이 걸리는 좀 더 긴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왜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한 4배 이상 더 오래 걸리는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17절 보면은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해변길, 그 블레셋 길로 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르르 단체로 지나가면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족인데 당연히 쳐들어가서 뭐 물건도 빼앗고 또 여자들은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전쟁 경험이 많은 민족입니다. 늘 전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습니다. 물론 노예로 살았지만 남자들은 뭐 힘도 있고 뭐 싸우려고 하면 뭐 싸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 전문적으로 싸움하는 싸움꾼하고
그냥 노예로 산 그 민족하고 싸움만 붙으면은 쉽지 않겠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도망칠 가능성도 많고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자, 돌아가자. 뭐 그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소리 나올 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나마 안전한 광야길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바둑을 잘 두는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아마추어로 하면 한 5단 정도 되는 급수입니다. 그냥 못하는 건 아니죠. 5단이니까. 아마 5단이니까. 근데 프로하고 바둑을 두면 예를 들어 프로 뭐 1단이든 낮은 급수든 간에 프로하고 바둑을 두면 자기가 최소 5점, 그러니까 5개 정도는 미리 깔아준 상태에서 해야 그나마 시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100m 달리기 하는데 5초 먼저 빨리 달리기 하고 그 뒤에 출발한다는 게 프로. 그렇게 하면 그냥 비슷하게 맞춰서 갈 수 있다, 시합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제가 이제 매일 수영을 이렇게 아침마다 다니는데 벌써 한 8년, 한 9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끔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 되면은 초등학생들 이제 수영 이제 선수들이죠. 선수하려고 하는 애들이 와서 연습을 해요. 초등학생들. 근데 초등학생하고 저하고 붙여놓으면 제가 못 이깁니다. 그 선수들한테. 뭐 초등학생이니까 한번 해보면은 막 기를 쓰고 하면 이기겠지 하는데 못 이겨요. 그만큼 이게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가 이게 간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바둑 급수가 낮은 사람과 프로같이 높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하면 판을 읽는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급수가 낮은 사람은 눈앞에 있는 정도만 본다고 해요. 근데 급수가 막 올라갈수록 뭐 몇 수, 뭐 다수, 열수, 뭐 멀리까지 보고 이렇게 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판세를 읽는 실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판을 읽는 전능하신 분이라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적도 알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세를 다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빨리 가는 길이 낫지 돌아가는 광야길이 나쁘지 않은가 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나요? 전체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도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말도 안 되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떤 겁니까?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는 짐승을 딱 이렇게 토막 내가지고 이때 장작불 불 붙여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면 우리 숯불구이 만들라는 소리예요. 이 번제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런 식으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행동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냥 미적거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판세를 다 깨뚫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 생각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겠지. 그렇게 아브라함 받아들인 거예요. 결과는 물론 아브라함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이 산을 올라갈 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갈 때 우리가 저기 하나 예비한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러 간다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보니까 짐승이 없어요. 왜? 보통 번제 드릴 때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데 아버지가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올라가는데 장작은 있는데 짐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당연히 묻죠. 아버지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그렇게 말해요. 네가 번제의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그냥 그 자체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설령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이삭이 될지라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 산에 올라가면 내가 순종했으니까 뭐 소나 양이나 요거 준비해놨겠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이삭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또 다른 짐승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든 간에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을 거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척척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말 몰아주는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이 또 원망한 마음이 그런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그럴 때 있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하나님한테 섭섭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꽤 있었어요. 기도도 응답 잘 해주지도 않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일이 더 생길 때 그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살펴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인도할 때 사람 마음 다 알고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블레셋 해변길로 가는 것보다는 광야는 축복의 장소니까 이왕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복을 받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가끔 1+1 제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거 살 때 뭘 삽니까? 이왕이면 1+1 사잖아요. 가격이 비슷하면은. 왜? 마트에서는 행사 사람들 꼬시려고 일부러 몇 개는 1+1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같은 거면은 당연히 1+1에 손이 갑니다. 돈이 비슷하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로 가나안에 가는데 이왕이면은 가나안 가는 길목에 1+1 축복 하나 받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는 축복의 장소라 광야를 거쳐서 가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모세라든지 또 다윗이나 또 요셉이나 또 신약에 나오는 바로 같은 그런 분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험한 곳, 광야로 인도를 다 받았던 사람들.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쉴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이 왜 축복의 장소냐? 여러분, 광야는 그 히브 구약에 쓰여진 그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발음 미드바르. 근데 이 말씀을 뜻하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히브리어 그 글자를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글자는 자음과 모음 있잖아요. 우리 자음, 모음. 그래, 기역, 니은, 디귿은 자음이고 아야, 어여는 모음이 이 두 개 합쳐진 게 우리 글자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막 광고판에 이스라엘 글자가 막 붙어 있는데 모음 안 붙이는 거 많아요. 자음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판에 가면은 우리 한국말로 뭐 이게 마이봉 김밥인데 마이봉하고 우리 마이봉의 약 있잖아요. 근데 마이봉 모음 다 빼버리고 미음, 이음, 비음 요 세 개만 간판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이 저게 마이봉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음만 쫙 깔아놔도 다 읽거든요. 신기하죠? 그 히브리 언어가 그렇습니다. 원래 자음만 있습니다. 네, 나중에 가서 모음이 생겨서 모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 후대에 가서.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는요. 모음을 딱 빼면 자음만 넣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미드바르가 되고 발음이 다바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나 말씀이나 같은 겁니다. 자음.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너희가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존재가 되라. 그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삶이다. 말씀이 들리면은 마른 뼈도 살아나서 군대가 되기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이 들리자 죽은 자가 살아나. 회당장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 보면은 달리다굼했습니다. 달리다굼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딸을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딱 선포가 되니까 그 죽은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이 들리면은 죽은 게 다 살아납니다. 죽은 것 같았던 사업이 살아나고 죽은 것 같았던 몸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죽은 것 같았던 인간관계도 살아나기도 하고 또 죽은 것 같았던 우리 개인의 어떤 영성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 역사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축복의 맛을 먼저 보라고 광야로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좀 깨달으라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서울신학대회가 있죠.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대학교인데 저기 부평인가 부천에 가면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셨던 지금 아닙니다는 최희범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번에 간증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청년이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 오래전이죠. 아주 좀 그런 고치기 힘든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모술병이. 그래서 너무 이 병이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셨나 봐요. 아마 이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던 건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으려고 했는데 단번에 못 죽고 의사가 발견돼가지고 의사가 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려서 눈을 뜨니까 의사가 막 왜 죽은 젊은 놈이 왜 이런 나쁜 짓을 했냐고 얼굴을 막 때리면서
그러지 말고 성경책을 읽어라. 그러면 거기에 길이 딱 걸어드려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나 봐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 청년한테 그러지 말고 성경책 읽어봐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 이 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살 길이 있을 거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이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그래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한 말이니까 한번 믿어보고 해보자. 그래서 살아나서 그냥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저녁에는 맨날 성경만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손이 성경을 읽는데 읽다가 구약도 읽었겠죠. 쭉 읽어 나오는데 구약에 있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 딱 읽는 그때 그 말씀이 이 목사님 심령에 아주 강하게 와닿더래요. 이 말씀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냥 마음에 확 와닿더래요. 뜨겁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병이 걸려서 그냥 죽으면 죽고 살게 되면 은혜로 살고 그런 고백이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못 고친다고 하는 병이 이제 조금씩 호전이 되더래요. 점점 나아지지 나중에는 완치가 돼서 이제 교회 나갈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게 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신학대학교 총장이 되었다고. 그 간증을 제가 읽어봤어요. 이 여러분이 아주 모쏠 질병이 이 목사님에게는 그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 질병 광야가 아니었으면은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접할 기회가 이 정도로 강하게 뜨겁게 접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뜨겁게 다가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걷게 하신다면은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광야를 통과해야 이 성경 말씀이 좀 또렷하게 잘 들립니다. 사람이 너무 살기 편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보다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로 인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좀 깨달으라고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을 좀 주시려고 광야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는 성경 신구의 역사 인류 역사 이래 광야에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 전체에 딱 광야 40년 때만 불기둥 구름기둥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야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뒤에서 갈 수도 있잖아요. 뒤에서 하나님은 뒤에서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 못할 법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뒤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앞에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갈 때 그냥 순탄하게 간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다른 민족들이 있잖아요. 아멜렉도 있고 뭐도 다 있었잖아요. 성경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간다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는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맨 앞에 서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 공격하려면 누굴 먼저 공격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과 안 하면 공격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광야보다 더 절감만한 장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진행하시니까 어떠한 공격하는 세력도 하나님부터 먼저 공격 안 하면은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항상 앞에 서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바람을 세게 풍랑을 일으키니까 우리 뒤에 있는 우리에게 바람이 삐져나오가 불러서 우리가 겁나고 무서워 그런 거지. 이 원수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앞에서 가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체험해 보고 싶습니까? 도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광야에서만 가능해요. 인생의 중요한 체험은 안락한 곳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광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 갈 때 거기서만 있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간증하신 분들 보세요. 다 어려운 사정에 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간증 아닙니까? 막 배부르고 등 다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 간증하는 거 본 적 계세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정말 낙심이 되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놀라운 체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가면은 젖 갖고 오르는 땅이니까 편안하잖아요. 거기 가서는 정말 우리 신앙에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이끌어서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 가지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크고 작은 광야를 혹시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 질병 광야일 수 있고 물질 광야일 수 있고 또 자식 광야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분 그걸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보면서 의지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장소 광야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